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목사를 찾아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목사님, 목소리에 이렇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요? 뜻밖의 방문에 놀란 목사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상대방에게 좀 차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났는지 상대방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속사포처럼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다른 교회 어떤 교회에서 그랬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와서 자기 말만 하고 듣지도 않고 퍼붓고 그리고 감정 내키는 대로 그냥 확 가버린 것일까? 저렇게 가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듣기만 해도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쏟아붓는 게 더 급할 때가 많죠. 흥분해서 또는 너무 바빠서 또는 어떤 그 정보가 이미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서 그래서 들을 수 없는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보는 광경 또 느끼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요즘에는 모니터를 통해서지만 항공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안내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귀로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해라 그렇게 리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고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지는
사고 나면 다 죽는 건데 뭐 저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지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 윙윙거려서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네,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는 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등등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듣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말씀의 제목이 오늘 쉐마인데요. 쉐마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들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들음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나머지 모든 대상들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이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순간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말미암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긴가민가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을 반복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한다면 의심하고 그리고 흔들렸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남편 따라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것도요, self identity도 바로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오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에게 훌쩍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난 놀려요. 뭐라고 놀리는데? 오이 같지 않대요. 엄마, 내가 오이 맞아요? 엄마가 당근이지. 이 오이는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어요. 내가 당근이라니. 이 고차원적인 유머를 이해 못하시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러준 그 이름이 나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또 들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여자가 무슨 배워서 뭐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대학교 가고 싶고 대학원 가고 싶고 박사과정 밟고 싶은데 그때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여자가 뭐 이런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그죠?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거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배의 말을 들으면 폭력적이 되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창조주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의 직속상관이니까. 여러분, 회사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총무과 직원이 재정팀 팀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되겠어요? 아니죠.
직속상관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없어요.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 워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워닝도 가만히 보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죽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예.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렇게 인칭, 호칭 대명사가 먼저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hear O Israel, the Lord of our God is on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들어, 이런 말이에요. 들어. 왜 들어라는 말을 먼저 할까요? 너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넌 들어. 졸지 마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들어. 딴짓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듣는 자리에, 듣는 순간에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Our God is one Lord.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명제가, 이 스테이트먼트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Our God is one Lord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There is no other God,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분은 딱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Our God is one God 이라는 말의 뜻은 그분이 perfect,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이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아버지 만날까? 이 아버지가 영 나에게 해주는 게 영 시원찮아. 다른 아버지를 만나야지.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인 신을 경험하고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분은 퍼펙트 하시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정의가 저래,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못하는 것도 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필요가 채워질,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한 번 only God이라고 말하지 않고 also God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방들을 두드릴 때, 여러 신들을 찾아다닐 때 사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신이 되어서 신들을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야.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다원주의는 인본주의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Our God is one God means, 그분은 the biggest one,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시냐? 모든 65억 인류의 합보다 크신 분.
이 지구보다 크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째째하고 아주 타인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광활하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스펙타클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포괄하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데, 요런 하나님으로 그 인간이 욕심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보다 크신 분이죠. 인간의 죄보다 크신 분이고요. 인간의 능력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배우세요.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Our God is one Lord.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나더 신이 있어. 하나님 무능해. 하나님 욕은 잘하지만 저건 좀 못해. 이런 거는 이런 신이 더 전문가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변론합니다. 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나의 이치를 거스린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했었느냐? 나는 너의 생각보다 큰 자니라. 나는 나 혼자만으로 존재하며 나 혼자만으로 충분한 자이다.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사랑하여라.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의 고백에 결혼하겠다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네? 너도 사랑해가 아니라 뭐예요? 너만 사랑해죠. 너만 사랑해. 네. 글자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네.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너도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죠. 당신만 사랑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문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요 벽 처마 밑에 새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면요 새가 푸르르 하고 날아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인가 제가 나가도 새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둥지 위에 있는데. 왜 안 날아가나 제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봤어요. 저 둥지 위에 파란색의 알이 4개가 있었는데 이틀 전인가 봤더니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화가 됐어요. 아마 오늘쯤이면 또 한 마리가 남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저 장면을 보고 깨달았어요. 새에게 있어서 인간은 원수예요. 침입자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새가 사람이 나타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애예요. 저 새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 바쳐서 저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면 밥은 누가 먹여줍니까? 자식은 누가 돌봅니까? 직장에서 나도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싶어요. 좀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싶고 레저도 좀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30%, 가정에 30%, 직장에 30%, 나를 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이에요. 전형적인 이분법.
무슨 뜻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 안에 가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직장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식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목숨 다해 하나님 안에 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너의 일터를 사랑하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일에 베스트를 다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유명한 사람들 방송에 나오잖아요. 위인 전기책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대충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내가 보기엔 이렇게 작아 보여야 돼요. 그거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고요. 정말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베스트를 다해야 그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애티튜드를 가르쳐 주시느냐? Do your best. 대충 하지 말아라. 얼렁뚱땅 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면서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 걸고 해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일 목숨 걸고 했으면 제가 지금보다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달라졌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에 목숨 것이고, 예배할 때는 예배에 목숨 것이고요,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자녀와의 대화에 목숨 걸고 하세요. 배우자를 섬길 때는 그 배우자를 섬기는 일에 목숨 걸고 하세요. 너도 사랑해 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미스터 요섭, love your fiancé. Oh no, love your wife with all your heart. Remember.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요즘은 피어싱이나 타투 많이 하죠. 타투. 뭐 멋있는 그림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뭐 I love you, 뭐 love 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투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남기는 거겠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1년이 지났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 여자가 싫어졌어요. 타투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야 돼요. 아니면 맨날 긴팔옷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몸에 새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with all your best가 너의 모든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쏟으라는 말이라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Forever.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할례의 표징으로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사랑도 잘 잊어버리고, 추억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직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면서, 그를 기억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없는데도 늘 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와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 섬길 대상이 아니라 평생도록 섬길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통 유태인들은
손목에 정말로 말씀의 띠를 하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마에, 미가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 카드를 붙이고, 그렇죠? 책상에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눈이 미치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 사진? 소녀시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늘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요. 지난 5월 28일에 한국에서 수학여행, 중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가 강원도를 가다가 10m 아래로 추락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약간의 부상을 당한 사람들만 있었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앞자리에 계셨던 선생님이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운전기사가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뒤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시트벨트 말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 이게 교육이구나.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동차를 또 운전을 배우고 자동차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이제 일찍, 전 차 탈 때마다 꼭 제 뒤에 탄 막내 녀석이 제가 꼭 잊어버리고 있는 걸 꼭 이렇게 짚어줘요. 아빠 시트벨트. 저는 시트벨트가요, 아직도 어떤 때는 습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깜빡 잊어버리게 돼요. 가까이 갈 때는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꼭 시트벨트를 얘기해요. 아,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구나. 그래서 어렸을 적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다른 거 겪지 않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가르쳐준 그 교훈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아울리치를 어렸을 적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제 자녀가 대학교 가더니 신앙생활 안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의 DNA가 깨어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을 다시 지배할 거예요. 그의 무의식 속에는 어렸을 적에 힘들지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굉장히 지루했지만 예배 시간에 앉았던 그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수련회 가서 성경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대. 그래서 막 억지로 외웠던 그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워킹하느냐? 그가 어느 순간 인생의 회의를 느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자기가 핸들링할 수 없는 큰 시련을 겪게 될 때, 그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자살을 하려고 꿈꿀 때, 계획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툭 하고 터져나와서 그를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애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니까요. 부부싸움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것처럼 설교 말씀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니까, 그런 자리, 그런 모임,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잘 설득해서 기왕이면 기분 좋게 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11절,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배부를 때. 자, 12절 중요합니다. 함께요. 시작.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은 건망증이 있잖아요. 갈수록 건망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축복해 주러 왔어요. 아기 좀 보여주세요. 아직 안 돼요. 아니, 아기 보고 싶어 하는데 아기 어디 있어요? 아기 울면 보여줄게요. 왜 하필이면 아기가 울어야 보여주나요? 아기가 울어야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서요.
뒤늦게 웃으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씨가 맑으면 아침에 갖고 나왔던 우산을 잊어버리죠. 사람들은 비가 와야만 우산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맑은 하늘을 누리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줬던 우산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로 된 사람이죠. 인격자인 것입니다. 배부를 때, 가난할 때를 생각하라는 거야. 편할 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슬펐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슬펐던 때,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그 순간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과거에 머물면서 살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려고요? No! 오늘 이 말씀의 12절은 이거요. 그럴 때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요단강 넘어서 들어가면 그 땅은 굉장히 멋진 땅이 될 것이다.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멀터너마 폭포가 있을 것이고 하늘이 푸르를 것이고 너무너무 멋진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익사이딩해서 막 파티하고 싶을 바로 그때 12절 스스로 조심해라. 여러분 그때 흥분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거야. 잘 컨트롤하고 진정시키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냥 내가 언제부터 뭐 가난했었나 이런 생각 안 하면서 막 흥청망청하지 말고 바로 그때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리고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일시적인 거예요. 은혜는 상황적인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요, 내일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가 갖고 죄 짓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죄 짓던데요. 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조금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물질의 복을 덥석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딴짓 하던데요. 여러분,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에게 보답할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인생에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 같은 목적이 있다고요. 돈 많이 버는 목적 말고 목적 같은 목적, 비전 같은 비전, 꿈 같은 꿈. 누구에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의 뒤에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될 것이고? 경외하게 될 것이고. 자,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부터 시작.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거는요 이해하거나 토론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예요. 이것은 그냥 accept,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야.
Believe in the word.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여라. 너가 형통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예배하며 섬길 분, 사랑하며 섬길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 믿을 대상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과 꿈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내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영원하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반석이요 요새이시며 피할 산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